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단골 환자를 뭐라고 그러죠? 주치의라고 했죠. 그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환자는 마음이 심약한 연로하신 분인데, 할아버지 혹시 복권 아시죠? 복권? 10억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10억 복권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짝 물어봤대요. 그 할아버지가 반절은 내가 쓰고 반절은 나를 늘 고쳐주시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 순간 이 말 들은 그 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라서 죽었어요. 아니, 이 환자가 마음이 심약한 환자라서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의사가 죽어버렸대요. 놀라운 소식이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큰 놀라운 소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도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쟁 때죠.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저 독일에 있는 감옥에서 있었던 작은 일입니다. 어떤 후미진 벽에다가 한 그리스도인이 글을 썼대요. 뭐라고 쓰냐면, 감옥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곧 가스 중독으로 곧 총으로 칼로 죽을 상황인데 어느 후미진 벽에다가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글을 썼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였지만 지금껏 1년 내내 돌아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 중에도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이름 누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족보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할까 합니다. 족보 이야기. 족보 가지고 계신 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족보를 받겠습니까? 저도 족보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봤을까요? 왜 안 봤을까요? 별로 수시 집안에 자랑할 인물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족보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네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쭉 살펴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족보에 누가 나오나 봤어요. 예수님의 족보.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네요. 사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좀 문제가 생겼네. 유다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라고요? 빨간색? 다말이었어요. 너무 잘 알죠? 족보 속에는 여자아들 이야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유다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 해서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이나 등등 친척을 통하여 결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재혼을. 그런데 다말을 며느리를 유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친정으로 가 있으라. 네 시동생은 아직 어려서 아직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시동생 셋째 아들이 충분히 컸을 때쯤에도 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포착하여 이 며느리가 수건을 둘러쓰고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 시아버지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짝짝짝 하룻밤을 자고 아기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족보를 본 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저는 안 봤지만 족보에 이와 같은 우리 할머니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입을 딱 씻고 싶어요. 이분은 우리 족보에서 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랑할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족보 안에 유다를 다말을 빼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유다, 저 다말 죄인을 위해서, 아니 오늘 여기 오신 저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족보에서 유다와 다말을 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 5절에 봤어. 5절에. 족보 5절에 누가 나오나?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조시는 분이 벌써 계신데 큰일 났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벳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그 한 줄에 빨간 글씨로 표현된 두 여자가 있네요. 누구와 누구죠? 라합과 누구? 룻. 자, 아까는 누구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첫 번째는 다말을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 여인 누구냐면 라합이. 라합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어요. 과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을 데리고 가서 살만한 땅인지 정탐꾼들을 각 족속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냈잖아요. 딱 갔는데 일종의 간첩이에요.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줬잖아요. 감춰줬다. 근데 그 라합의 혹시 직업을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당시에 창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 일을 하시고 계실 분들이겠지만 당시에 그리 칭찬받을 만한 직업은 되지 못했던 저 라합 족부에 올랐네요. 이것도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네요. 룻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지금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족부에 나타난 누구를 통해서 룻, 모압 여자.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죠? 룻. 자, 모압 조상들을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잠자를 해서 아이들을 낳은 그런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자, 라합이나 룻이나 이 이방 여인들,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이들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시에 별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었지만 당시에 이르게 남편들이 죽어서 가난한 여인들이었지만 동일하게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의 우리 영신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족보에 없어도 될 여자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 만민을 위해서 이 세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방인을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 누구를? 라합을, 저 누구를? 룻을 등장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족부에 또 여자가 많은 여자의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있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누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죠? 밧세바였죠. 밧세바. 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 왕 때 어떤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군인이었잖아요. 장군이었어요. 자, 우리아라는 장군이 나가면 전쟁에서 다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멋져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표현이 있나요? 청부살인이 뭐 청부살인? 사람을 지켜서 사람을 죽이는 자. 아니, 하나님의 귀한 우리 왕이신 다윗 왕이 청부살인업자가 된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에 앞세워서 늘 이겼지만 승승장구했지만 져서 저 우리아 장군이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부인 누구?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시편에 구구절절하게 많은 시를 지은 다윗이에요. 다윗. 자, 여기까지 여자들이 몇 명 나왔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모두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존경받지 못한 이방인의 여자고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족보에 오르면 출시 집안에 저 다윗 집안에 우리 모든 집안에 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16절 보실게요. 16절 또 하나 여자가 등장하네요. 16절 자, 누가 등장해요? 자,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네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자, 여기 이제 마리아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마리아를 등단시켜서 마리아 같은 하찮은 내지는 비천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초전이라 해서 먼저 비천한 여자들을 우리에게 먼저 머리에 입력시켜 주셨어요. 누구였다고요? 다말을, 누구를? 라합을, 누구를? 룻을, 또 하나 누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먼저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말할 여자 마리아인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이 선에 거의 동일하게 지금 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여기 오신 영신의 가족들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도 이해 못지않은 흠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우리 21절을 먼저 볼까요? 21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은 먼저 앞서서 말한 5명의 여자들 같은 죄인들 연약하지. 바람 같습니다.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뭔가요? 죄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성서적으로 어떤 게 죄냐면요. 자, 우리 화살 아시죠? 화살. 자, 화살을 당겼어요. 자, 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앙이 있고 1, 2, 3, 4번이 있어요. 가운데로 갈수록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죄는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관역 바깥으로 나가는 게 죄예요. 그 모든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자, 누구였다고요? 다말이었어. 어떻게 남편 죽은 대신에 시동생이랑 결혼하는 것이 당시에 맞는 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속이고 시아버지를 꼬실 수가 있어요. 꾀할 수가 있어요. 라합, 룻,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 특별히 밧세바요. 왕이 불렀잖아요. 자, 자기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갔잖아요. 촉감이라는 게 촉감이라는 게. 우리 아내 밧세바가 그렇게 멍하지 않다면은 촉감이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죽으러 가는구나.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왕이 나를 불러들이네. 뭔가 있었을 터인데 그 죄의 꾀임에 들어간 거. 자, 우리 아내 밧세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그 관역에서 벗어날 그런 경지에 날마다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냥 놓자니 막말로 지옥불에 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가련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이름 임마누엘인데요. 예수 이름을 2가지로 오늘 꼭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무엇이는 자? 우리를 죄에서. 어떤 죄인지 다 기억하시죠? 5 여인들만 이야기하자면 왜 남자들은 또 죄가 없겠어요? 오늘 앞에 있는 족보들 보니까요. 남자들 죄송해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까고 있어요. 왕들. 나쁘다. 죄가 많았다.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다고. 누구를?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왕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어. 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지. 우리가 다 이 죄의 관역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아기 예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를 주면 뭘 또 주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것도 주고 싶어요. 이게 누구의 심정이에요? 부모예요.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로 독한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아들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 따라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제목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말씀 23절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자,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집 나간 자식들 가끔씩 아픔의 그런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집을 나갔는데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고 사진까지 현상시켜가지고
현수막에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실제 있었던 예화 같은데요. 한 어머니가 청소년 시기에 자기 딸이 집을 나갔어요. 소문에 의하면 죄송해요. 아까 라합같이 창녀촌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엄마예요. 우리가 부모예요. 그 딸을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으러 가죠? 누구 사진을 들고 와야죠? 그 딸 사진은 누구 사진 들고 와야 돼요? 그냥 보통 그 딸 사진 들고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 딸 이렇게 생겼어. 15살 때 모습인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 코 옆에 점이 있어요. 눈 옆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사진을 들고 간 게 보통 저와 같은 엄마들이잖아요. 이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누구 사진을 가져갔을까요? 자기 사진을 가져갔어요. 내 딸 사진을 가져가지 않고 내 사진을 가져갔어요. 찾아갔어. 창녀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뭐라고 부르는 엄마라고 부르는 딸을 찾으러 왔다.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네. 당신은 못 찾았어요. 부끄러웠어. 몇 주 후에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크합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지요.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또 하나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어머니를 창녀촌에 보내셨어요. 딸의 사진이 아니라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가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무릎 꿇었던 저 어머니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임마누엘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일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 아까 노래 부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이고 요즘 젊은이들이요 패배감에 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요, 특히 수도권을 이야기하자면 집 못 사잖아요. 월세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는 지금 이 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거 대선 부동산 선거라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이기지 않냐라고 하는 젊은이들 목소리가 지금 팽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친히 벼랑 끝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팔복 이야기죠. 그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신기한 표현이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죽어도 좋잖아요. 죽으면 안 되지만 그때 마음이 비워진다네.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김수미의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작아질 때, 약해 보일 때, 힘이 없을 때, 절망의 그 언덕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족보에 나오던 여자들 무명무실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그러나 저 여인들의 삶,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끝에 있는 여인들이 바로 저 족보에 나왔는데요. 왜 임마누엘가 이 여자들과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바로 저들과 함께 하셨더라. 누구 같은 처지에? 다말 같은 처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에 두 번도 없을 그런 처지. 저 룻 시아버지 죽었잖아요. 아주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빈 깡통이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쫓아왔잖아요. 빈손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추수철에 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룻이 한 행동 다 기억하시죠? 보리 추수기였잖아요. 사람들이 막 약 올렸잖아요. 와, 나오미 이 며느리야? 아들들 어딨어? 남편은 어딨어? 약 올렸잖아요. 어디에서? 주로 여자들 옛날 어디에 많이 모였죠? 지금 미용실이요. 옛날에 어디였어요? 우물가에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루시랑 둘이 보따리 하나 들고 오는데 얘들아 옛날 친구들 동네 친구들 아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의 뜻 기쁨의 뜻이 있었나 봐.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나 슬프다. 그런 과정을 살았던 저 룻 며느리 했던 행동 아시죠? 남의 밭에서 이슬을 줍죠. 당근이 있어. 보리 있어. 이삭을 줍죠. 이삭을.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고 낳던 아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누구와 같은? 다말 같은. 누구와 같은? 라합과 저 룻과 또 누구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또 마리아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보통의 여자예요. 20살도 안 됐대요 마리아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네요. 자기 남편들 누구? 요셉과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데 당시에 그 요셉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우리 19절 아까 안 봤던 19절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자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얼마 전에 지난 우리 시몬과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의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의로운 자였는데요. 자 근데 의로운 자라는 그 말 속에 좋은 뜻만 있지 않더라고요. 자 의롭다. 특히 구약사상에 쪄들이는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의롭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법대로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약혼한 이 여자 마리아를 1년 뒤에 데려올 예정이에요. 당시에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대, 텀이.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자가 바람나면 안 돼. 거기에 남편들 요셉이 죽어도 과부예요. 잠도 안 잤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요셉 의로운 사람으로서요. 아니 아내들 여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시에 제가 아내들 여자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가문에 뭐예요? 수치예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내가 마리아랑 결혼을 하겠던 세상에 잠도 자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 기간에 난리가 나. 그런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구약시대의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가기 위한 예초전. 자, 저 마리아 어떻게 받아줍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대요. 그 무슨 말이냐? 모든 율법대로 하는 일들을 끊고 사람들에게 소문난 것을 끊고 그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보죠. 20절 이 일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했대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 생각 많이 하시죠? 생각 많이. 이 생각은 뭐냐면 고민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버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누가 온 거예요? 우리 천사처럼 우리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간단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이 마리아를 데려올 저 요셉 두려움이 사라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1절에 아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고 예고해 준대. 이름을 줘주잖아요. 이름을. 자,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남편도 있는데 자,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름을 줘주겠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지금도 그러지만 주로 이때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줘요?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 평생 네 이름은 내가 줬다고 자부하는 게 아버지. 우리들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줘줘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죄송해요. 조금 험박져 보일 수도 있어. 갑자기 이름까지 지금 내 아내가 임신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잠도 안 잤는데 이름까지 져줘버리네. 하나님 요셉아
너는 양부야. 내가 진짜야.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다 양부더라고요. 양모더라고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맞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무엇도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다말처럼, 라합처럼, 루처럼, 저 마리아처럼, 바세바처럼 바뀌어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셨어요. 말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시련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배에 물이 들어왔죠. 물이 들어왔죠. 멀리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왔죠. 바다 위로. 어떻게 바다 위로 달려왔을까? 몰라. 그건 안 봤으니까. 그런데 달려오셨대. 신적인 경지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위태로울 때 달려오셨어요. 말 그대로 아까 그 어머니가 창조촌에 가서 나를 드러내놓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자녀를 찾게 된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우슈비츠 어느 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온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 빛을 들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춰주시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세상에서 당할 모든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아픈 사정들 속에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으로 계시지 않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절대 너희와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있어요. 빌립 제자 중에 아시죠?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대요? 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뭘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고? 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는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나를 못 보니? 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간간히 우리가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이 빌립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힘들어요. 아파요. 돈도 없고요. 자식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한 번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주님 나한테 와주세요. 주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빌립에게 말하시지? 빌립아, 영선아,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왜 보지 못하니? 왜 느끼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거 바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고 임마누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도 임마누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 오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 보혜사.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 떠나지 않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 편? 내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임재를 늘 느끼는 복된 성탄절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안심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기쁨이 충만한 하늘에는 뭐고? 영광이고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영신교회 복된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하나님 어디까지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아버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웃게 하시고 주여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나아가는 복된 영신의 가족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